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257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본문에 다루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 받았으며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제물로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죽었죠. 예수님 안에서, 그죠? 원래 죽었던 사람이죠. 죽은 사람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바치는 것이 예배다 그랬죠.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 그래서 이거 거룩한 산 제물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살아 있으면 제사가 안 되죠. 죽여서 제사하는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나의 의지, 자기의 의 이런 걸 버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자기의 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를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말씀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마땅히 예배, 마땅한 예배,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예배가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그 일 토벌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딱 분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절부터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저와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집안에서 아예 쫓아냈습니다. 그죠? 그렇죠? 쫓겨난 사람이 많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더욱 예수 믿으면 여러분 로마 어떤 사회에서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모임에서도 다 쫓겨나는데, 너희를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하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만약에 누가 여러분 박해한다 하는 것은요, 공권력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긴다. 앞으로 그럴 겁니다. 끝에 가면은, 세상 끝에 가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뽑아준 저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를 잡아다 감옥에 가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끝에 권력을 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든요. 가두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이 사람 복 좀 주십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천국 갈 백성인데, 죄인이 누가 죄인이냐? 우리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저 사람들이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가는 로마의 군병들을요,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나 그 하속들을 예수님이 절대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욕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뭐 함부로 하거나 그렇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예수님이 끌려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게 본문에 그냥 14절에 밋밋하게 써난 것 같은데 너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자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아니면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걸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욕을 하죠 보통 그죠? 욕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저주할 가능성이 많죠.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는데 어떤 집에 여러분 가보니까요. 잔치집이야. 그래 보니까 아들이 뭐 시험도 되고 딸도 잘 되고 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시험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 집에 가서요. 잔치집에 가서요. 같이 잔치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집 아들은 다 시험도 되고 잘 되고 막 그리고 성진도 하고 해서 잔치하는데 우리 집에는 애들이 다 시험에 다 떨어졌어. 근데 그 집에 그 집 식구들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돼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요 못하죠. 배가 아파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서요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런 것처럼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힘든데 세상 사람이 잘 될 때 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그냥 심사가 삐틀리면 교회의 모임에도 안 나와. 그렇죠? 교회가 봉사하기로 해놓고 자기 기분이 틀어지면요 그 봉사에도 안 나와. 그렇죠? 근데 여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본인의 어떤 감정하고 상관없이 세상 사람이 즐거워할 때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삶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전도가 안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뭐가 잘 돼서 즐거워하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이 울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뻐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러분 속에 나는 예수 믿어 해가지고요. 세상 사람이 어려우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는 걸 가지고요. 그 사람들 정죄하기 쉬워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내 감정은 일단 내려놓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전도하는데요. 전도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삶이 여러분 전달 안 된다 이웃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려고 하면은 자기 감정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 드려졌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살아있기는 한데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여러분도 바꾸는 게 쉽지 않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이 말씀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정에 사로잡혀야만이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재물이 살아가지고 기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려고 예배당에 잡아놨는데 여러분 제물로 바친 소나 양이요 살아서 도망가면 제물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살아있는 산 제물로 갖다 바쳤는데 자기 일이 바빠서 살아서 제물이 도망을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지지를 않아. 계속 예수 믿어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되느냐? 실제로는 예배가 안 돼.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가 있어도 자기가 살아서 자기 의뢰가 나타나면요, 그거는 산 제물이 아니고 제물이 아니라 제물이 살아서 도망을 가. 그게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건요,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자기 의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이 안 바쳐졌다, 이게 안 되면, 그죠? 자기 감정이 올라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산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다는 거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요, 세상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선입견이 탁 있어가지고 여러분 머리 깎은 중요한 사람 앞에 지나가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재수 없다 이런 생각이요 바로 탁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굳이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진리를 모르고 저 머리 깎아갖고 선임이 돼가지고 다니는데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도 불쌍하지 않느냐. 저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으면요, 재수 없다. 저 사람이 가던 길로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여러분 절간이 있어도요, 그건 상관없어요. 절간이 뭐 거기만 있겠습니까, 그죠? 절간이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런 거 갖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요 와서 목사님 우리 절간 저거 사이소 그러면요, 그거 우리가 사면 되죠, 그죠?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쌍해요. 진리도 모르고, 그죠? 저게 진리인 줄 알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저 집에 여러분 그 옆에 절간에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거든, 박해하거든요. 축복하고 저 집에 즐거운 일이 생기면요, 가서 여러분 즐거워해주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고 또 저 사람이 울고 있으면요, 우리도 같이 가서 울어줘.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우리 감정이 먼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쉽지 않죠, 그죠? 또 보세요.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 알아도 모르는 척, 그죠? 겸손하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에게요, 때로는 마음을 같이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하면요 먹혀들어요, 그죠? 안 그래요? 또 보세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낮은 데 처하며, 왜요? 그 사람 전도하려고.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하지 말라. 그러면요 우리가 더 잘한다 그러면요, 저 사람들이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겸손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지라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때 뭐가요?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다. 살아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바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그릇이 되겠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도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탁 어깨가 부딪혔어. 그랬더니요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뺨을 한 대 탁 때렸어. 그러면요 여러분 감정이 순간적으로요 미쳤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뺨 맞았으면요 뺨 한 대 때릴 수 있죠? 네? 맞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맞았으면요 열받아 가지고 뺨을 때리죠. 보세요. 뺨을 한 대 맞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참고 인내하면요, 여러분 때린 사람이 악인이야. 맞은 사람이요. 피해자기는 한데 고통스럽기는 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때린 사람이 악인이고 맞은 사람은요 그 자기가 그 맞은 데 보복을 하지 않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악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딱 쳤어. 그러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악이 그죠? 어떤 사람이 악인이 저와 여러분을 때렸을 때 같이 한 대 때리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 되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둘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치고받고 싸웠는데 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 맞고 참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피해자고 그 사람은 가해자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때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맞고요 같이 그냥 붙어가 싸웠어. 그러면요 둘 다 쌍방폭행으로 둘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가다가 누가 때리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말은요. 누가 악인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저와 여러분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같은 악인이 되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참고 있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이 딱 구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성경 안 배우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때리면요. 10대 때려. 그죠? 저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 10대 안 때리면 집에 오면 잠이 안 와.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최제도라는 친구 체가들이요 고집이 억수로 셉니다. 그래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요. 제가 그때 덩치가 조금 컸는데 저는 계속 도장에 다니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 친구는 다른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운동한 줄 몰라. 그래가지고 도전장을 내가지고요 수업 마치고 반에서 서열이 1, 2, 3 안에 들면요 제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도전을 해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줬어. 수업 마치면요 학교 저 밖에 가면은 그 모래사장이 있어. 그 모래사장 위에 그 잔디가 있는데 가가지고요 결투를 했어. 그럼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먹으로 싸우는 거야. 그 지금 권투를 좀 배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권투해도요 권투는요 접근전에는 이기는데 여러분 거리가 떨어진 넓은 공간에서는요 태권도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때리려고 배운 건 아닌데 도전을 하니까 한 달 동안을 매일 그랬어. 거의 수업 마치고. 그래갖고 저거 편 한 10명 데리고 와요. 우리 편 10명 데리고 와. 그래 구경꾼 한 20명 세워놓고요. 결투를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다 여러분 코피를 터져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졌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내한테 도전을 안 해. 그래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저는요 새카맣게 잊어먹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하만에 자리를 잡았어. 근데요 제가 없을 때 제가 퇴근하기 전에 우리 집에 먼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저보고 악질이라고 그러더랍니다. 지가 악질이면서. 그래가지고요 그때서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때 한번 져줄 걸. 군대 제대하고 그때 이미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절대로 안 져주는 사람이라면서 그래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 나 그거 몰라가고 기억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뭐 한다고요? 악을 한 대 맞으면 10대. 그게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죄인이에요. 맞으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 여러분 노력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그 악인이라도 그들과 화목하기를 여러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여러분 노력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부부도 여러분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남편에게 참 여러분 이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들으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사는 사람이 들어는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화목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최선을 다하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19절입니다.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여러분은 누가 인격 모독하거든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네 죽고 내 죽고 하자. 여러분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어떤 여러분 인제 예수 믿은 사람이요. 남편이 여러분 사람이 착하고 여러분 사람이 아내한테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인데요. 아예 여러분 어떤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거 가서 애를 놓고 집에 와서도 잘해.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었고 나서요. 그걸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도 여자분이요. 성격이요. 이게 참지를 못해. 직선적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아는 순간에요. 니 죽고 내 죽고 이리 갈 정도로 칼을 들고 설쳤던 그 사람인데 예수 믿고요. 참고 인내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혼하고 자녀 2명 데리고 지금도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요. 어떻게 한다? 바로 여러분 이걸 그런 걸요. 아예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내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 속에 믿음이 딱 저희가 집사람이 전도해가고 믿음이 딱 들어갔는데 믿음이 들어갔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분을 여러분 감정을 가라앉히고요. 지금은 담대하게 신앙 가지고요. 그분은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컸어 애들은 지금요. 우리 호진이 바로 밑에니까 큰애가요. 자 여기 본문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네가 죽이면 안 된다. 네가 죽이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수 갚겠다. 그러면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이 그런 거는 알아서 진노하신다. 그거 하나님께 맞아야 돼. 그죠? 여러분 우리한테 여러분 뺨 때린 사람이 우리한테 맞으면요 지도 열받아. 우리도 죄인이 되고 그리고요 그 사람이 많이 맞으면요 집에 가가지고 칼 들고 와요. 그걸 우리 누자할 때 칼을 들어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맞아야 돼요? 악인은 하나님께 맞아야 여러분한테 원수 갚으러 안 온다니까.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원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요. 우리는 그 사람 손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요. 갚으면 우리 칼 맞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 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여러분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원수 갚는 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전문가인데 악인에게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밥 사줘라. 돼요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때린 사람을 보고요. 아이고 잘 맞았습니다. 밥 한 그릇 사줄게 갑시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불가능이죠. 그죠? 어떻게 돼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밥 사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음료수 사주고 그리하라. 그리함으로 그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말은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들어라. 이것도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라. 그 말은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 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20절 끝에 어디다가 여러분 그 열왕기 하서 6장 20절 끝에다가 열왕기 하서 6장 여러분 18절을 한번 펴보세요. 570면 펴봅니다. 여러분 570면 6장 8절부터 여러분 내용이 긴데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 안 찾아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아람 나라 왕이요. 아람 나라 왕이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번번이 쳐들어왔어. 그 이전도 쳐들어왔어. 전에도 쳐들어왔는데 그때 왕이요 여호람이란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밑에 도단이라는 성에요 엘리사가요 거기 머물고 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람 나라가요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면 딱 출발할 때 하나님이요 엘리사에게 가르쳐줘. 아람 나라 군대가 이번에 전쟁을 하러 군대 병력이 얼마가 이 이스라엘 쪽으로 오거든. 여호람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적군을 막아라 하는 걸 알려줘. 그래 올 때마다요 아람 나라 군대가 오기만 오면 딱 매복을 해갖고 숨어 있다가 아람 나라 군대를 다 작사를 내는 거야. 응? 잡아. 그래도 이 아람 나라 군대가 계속 쳐들어와. 왜? 거기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거 다 있으니까. 고대 사회는요 전쟁을 밥 먹듯이 했으니까. 그래 계속 들어가도요 계속 잡혀. 이상하다. 혹시 우리 군인들 중에 이스라엘 왕하고 누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요 아람 나라 왕이 회의할 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람 나라 군대의 그 장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합니다. 왕이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는데 그 놈이 우리 군대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우리 군대 들어오는 숫자를 다 알고 방비해가지고 우리가 갈 때마다 번번이 지는데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려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그 놈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 보고를 했어. 그게 정통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그놈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요 아람 군대를 엄청난 군대 숫자를 끌고요 옵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먼저 하나님께 그 영감을 탁 받아가지고 자기 잡으러 올 때는요 하나도 방비를 안 해. 그래가지고요 싹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막 몇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에워싸니까요 엘리사가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고는요 아니 선생님 왜 이번에는 여호람 왕에게 군대 지원 요청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다 포위돼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얘기했더니 아니 안 죽는다. 기다려.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나라 군대를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한번 딱 했더니요 아람 나라 군인이 전부 다 눈은 떴는데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하니까 엘리사 잡으러 갑니다 했더니 엘리사 잡으러 가면 여기가 아닙니다. 어느 성 찾습니까? 도단성 하니까 도단성인데도 도단성 아니라 그래. 거짓말이죠, 그죠? 하얀 거짓말. 그래가지고요 도단성은 여기가 아니고 날 따라오세요. 해서 자기가 직접 됐고요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성 한복판 안에다가 강장에다가 다 군대를 집어넣고요 하나님 저 아람 나라 군대 눈을 좀 떠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기도하면요 눈이 다 당달봉사가 돼. 여러분 그 북한이나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면요 목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눈을 떴는데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뭐 핵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눈이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가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요, 눈이 다 떴어. 근데 보니까요, 자기는 여러분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전부 다 직결되어 있고 성 밖에는요, 아니 그 사람들 밖에는요, 이스람 여호람 군대가요 밖으로 다 에워싸서 포위를 했어.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요 좋아가지고요, 아니 엘리사여 저 아람 나라 군대 저놈들 다 죽일까요 했더니, 아니 죽이기는 왜 죽여? 안 불쌍하냐? 그래 원수를요 먹이고 입히고, 응? 그리고 밥 해주고 고기 구워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거기 본문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1절 봐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21절에 왕이 그 아람 나라 군인들을 보고 엘리사 선생에게 이르되, 엘리사 선생이요 내 아버지여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기도 한데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고, 여러분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요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처럼 그래. 그래서 왕이요, 엘리사가 아니 여호람 왕이 나이도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내 아버지여 내가 군대를 보내갖고 저 아람 나라 군대를 다 치리까? 내가 치리까? 그 말은요 죽여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말한 거죠. 그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이면 안 되죠. 왜 그래요? 원수를 눈수가 배부르거든 먹이고, 추우면 입히고, 그죠? 목이 마르면 음료수 사다 주고 그 얘기죠. 그래 여러분 치기를까 하니 엘리사 선생이 대답하되, 치기는 왜 칩니까?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겠습니까? 칼로 활로 안 잡고 그냥 포위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그래 하지 말고 왕이요 사람 시켜가지고 떡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그래 먹을 거 마실 거 그죠? 준비해가지고 그들 앞에 두어서 실컷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자기 주인 누구죠? 아람 왕에게요 한 명도 손 안 대고요 그대로 돌려보내. 근데요 먹으면서도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먹여놓고 우리를 죽이지 않는가? 그리고 또 여러분 가라 하니까요 가라 해놓고 뒤따라와서 죽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요 걱정이 태산이라. 그럼 여러분 주도 잘 못 먹어.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여러분 군인들이요 져서 돌아가면 창피합니까? 그죠? 그 어떤 사람은요 돌려보내면요 가다가 자결해 기분 나빠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할복 자살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할복 자살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봐, 전쟁에 처음 나가서 지면요 그 전쟁은 이길 수도 있다 지길 수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대동아 전쟁 때 나가기만 하면요 다 여러분 승리했어요. 왜 그래요? 다른 나라는 준비를 안 했어. 저 큰 나라 중국도요 일본에게 져가지고 여러분 자기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대국인데 그죠? 그 전쟁에 승리하고 잘 나가다가 지면요 그 할복 자살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주인 아람 왕에게 돌려 보내소서 하니 왕이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지금 그죠? 근데 떡과 물을 준비해 가지고 먹이고 보내라 하니까요 왕이요 죽여버리면 딱 좋은데 그죠? 자기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시키니까 억지로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그대로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 주인 아람 왕에게로 돌아가니라. 돌아가서요 왕에게 보고하니까요 아람 왕이요 미쳐요 안 미쳐요? 야 이놈들아 너희는 왜 눈을 감았냐? 왜 포위 잡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까지 갔냐? 그리고 왜 싸우지도 않고요 먹고 돌아왔느냐? 그래가지고 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면요 엘리사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눈을 다 어둡게 하기도 하고요 뜨기도 하게 하고요. 또 가니까요 원수인데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그래 한 명도 손 안 대고요 돌려보내니까 우리 가봐야 안 됩니다. 그래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도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이지 우리하고 원수가 아니에요. 그죠? 중이라 할지라도요 전도 대상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원수인데요 어떻게 해요?
먹이고 마시게 하고 살려서 돌려보내게 그렇게 원수를요 먹이고 입히고 하라는. 그 여러분 엘리사의 말대로요 여호람 왕이 믿음 없는데도 시키는 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요 엘리사의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먹이고 입히고 하라. 근데 이런 사랑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성령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원수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듣고요 내피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넣어가지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먹이고 입히라.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서 계속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그 생각이 난다. 그러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해서요 원수를 구원해내라, 중도 구원해내라.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원수도 사랑할 수 있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일을 우리가 본받아 걸어가는 길인 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